올해 우리 표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교회, 어떤 일에 우리가 뿌릴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뿌려야 될 일들로 지난주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예배는 없는 교회 가능하지 않겠죠. 본질인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씨름, 기도, 헌신,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가 예배였다면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본질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예배는 드리는데 영혼 전도의 사명,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선교하면 어떤 분들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돕는 것이 선교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후원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선교의 일부죠. 근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 선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방식,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 선교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많은 일들에 우리가 분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질을 빼놓고 어떤 일이 몰두할 수는 없겠죠. 그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로서 이 선교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분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선교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 구절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왕같은 제사장,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왕같은 제사장, 그게 우리의 신분인데, 정체성인데 도대체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본질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왕의 본질은 통치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보통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인, 낮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섬기는 사람이고 나이가 많고 또 지위가 있고 어떤 이런 사람들은 섬김을 받죠.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고 보잘것이 없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이게 바로 성도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사명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이 곧 오늘 설교의 주제인 선교예요. 선교. 선교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입술의 전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해외에 선교 나가서 이것만 하는 선교사님들 보셨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의 전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삶을 통해 증언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는 것이죠. 배가 고픈 사람들에겐 빵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물이 없는 자들에게는 우물을 파서 그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죠. 학교도 짓고요. 병원도 세우고요.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착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예요. 넓은 의미에서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는 그 선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그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선교,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입니까?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며 어떤 방식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말입니까? 좀 두 가지로 좀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선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교회적 차원의 선교인데 개인적 차원에서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이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선교사님만의 과업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과업을 받은 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도 선포를 해야 되겠죠. 삶으로서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같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 성도가 존재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힘이 없어서 우리가 비굴하게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로서 기꺼이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 각각의 성도들이 존재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가장 기초적인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이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이 선교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으로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선교적이어야 한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참 하나님의 자녀답구나 라고 생각될 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에 실수가 없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고 말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타는 말 말고요. 우리의 입술, 이 말을 누가 말에 실수가 없고 누가 말을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성도 사이에 이웃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사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은 상당히 파괴적입니다. 가족과 가족 사이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일 뿐입니다. 맞아요. 말일 뿐이지만 말이 관계를 파괴하고 그 인격을 무참히 밟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 누구도 비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비난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비난하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비난할 거리를 찾으면 피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로 비난할 거리를 찾는다. 그런 비난할 거리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뭔가를 문제를 찾아내서 비난한다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조그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비난한다. 그 관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권세를 가진 그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비난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집에 와서까지 가족으로까지 비난받는다면, 가족에게 함부로 그 비난의 칼을 꺼낸다면 집에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며 제사장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기 어렵겠죠. 느끼기 어려울 거예요. 또 조롱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웃음거리로 삼는 게 이제 조롱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재밌다고 하지만 사실 조롱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참 인격을 모독당하는 너무나도 아픈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외모에 대한 것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지능에 대한 것이든지 학력에 대한 것이든지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겠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걸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말들이 우리 사회에 참 많아요. 어떤 비하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배워가지고 서로를 비웃고 상대방의 약점을 웃음거리로 삼고 뭐 웃으면서 한 말이지만 사실 당사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말을 우리의 습관으로 삼는다면 그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혼을 세우고 섬기는 말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우리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세워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둠의 말은 영혼을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을 평가절하시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빛의 말은 영혼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듣기에 달콤한 말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찌 듣기에 달콤한 말을 합니까? 달콤한 말만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세울 말도 하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도 해야 됩니다. 잠언에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데 징계를 하느냐? 근실하게 징계를 하느냐? 사랑하는 자는 그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만 어둠의 무기로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도구로서 그 영혼을 세워주며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영혼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우리가 이런 영혼을 세워주는 선교사적인 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 이런 생명의 말을 우리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많은 일을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많은 일을 하지만 많은 일을 하면서 다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흉터를 가지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혼을 세워나가는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아름다운 말에 씨를 뿌려서 생명의 말, 세우는 말,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생명의 말을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에 대한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행동도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참 닮았다. 우리의 목표죠.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예수님에 비유하고 어떻게 사람을 예수님에 비유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없죠. 누구를 예수님께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정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낮게 보시지 않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삶의 수준을 상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행동, 겸손한 행동, 고난을 감수하는 행동, 죄인을 남기보다는 거룩한 제사장을 닮은 섬김의 행동,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죠.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닮았다기보다는 평범한 사람을 닮은 모습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타락한 본성에 젖어 있어서 그냥 누리려고 하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누리고 내 유익을 추구하고, 이게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극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섬김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 편하고 싶고 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 좀 피해를 주더라도 내 편하면 그만이고, 이거 지극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나이가 많으니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직위가 높으니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먼저 입사했으니 당연한 권리지. 내가 학벌이 높으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도 많으니 내가 무시받을 수 없지.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양보하기보다는 누리려고 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고 나의 어떤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시킨다면 그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모습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은 행동, 그런 행동은 오히려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좀 더 그 영혼과의 함께하는 시간에 머물러 주는 것, 경청해 주는 것, 그 영혼을 존중하는 것, 우리가 이런 영혼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법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행동에서 뭐 많은 일을 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이 선교적인 삶으로서 이런 행동, 이게 빠져있는 교회, 이게 빠져있는 성도의 모습 상상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는 행동이 다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나와 맞지 않으면 거리를 두고, 만약 그런 우리가 행동을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행동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쉽게 무시합니다. 그런 무시를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을 아래로 보고, 사람을 어떤 등급을 나누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게 우리의 문화 속에 팽배해 있습니다.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다 등급이 매겨져 있고 다 사람을 내 아래인지 내 위인지를 판가름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만약 이런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서 대한다면 그건 선교적이지 못한 것이죠. 선교적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머무르고 경청하고 존중하고 위하는 이런 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존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쉽게 말을 한다. 쉽게 말을 하시네요. 쉽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이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닮은 모습에 대하여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이웃을 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이런 행동에 있어서 영혼을 품어나가는 그런 삶의 길을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삶 속에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이 본질이 빠져 있다면 교회답지 못한 것이고 성도답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선교는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겠지만 저는 또 오늘 교회적으로도 이걸 좀 짤막하게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성도 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선교가 되어야 한다면 교회도 존재하는 방식이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에 어울리게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가 이 만촌동 지금 언덕에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만약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면 우리 이웃들은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 됐다고 할까요? 아쉬워할까요? 아쉬워합니까? 네. 근거가 뭐죠? 무슨 근거로 아쉬워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답이죠. 아쉬워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목회연구 데이터라고 하는 그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는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산불 피해가 나면 구호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고, 우리 노회에서도 불이 탄 그 목회자를 또 우리 교회도 지원을 하기도 했거든요.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또 선한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피부에 느끼는 교회에 대한 인상은 교회가 있어서 나에게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뭐 다른 데 좋은 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몰라요.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선교를 하고 있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돕고 어떻게 장학상업을 하고 있고 이건 모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피부에 와닿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걸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 게 나한테 유익이 없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뭐가 유익하냐? 한 개도 유익한 게 없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만약 옮기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뭐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점은 뭘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들 중에 주차장 개방 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교회예요. 주차장의 주인은 우리 교회입니다. 왕으로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 부임했을 때 주차장 관리가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였어요. 주차장 관리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차장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일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한 1년을 오롯이 제가 경험했거든요. 주차장 관리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중주차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중주차 많았고요. 전화번호도 없이 이중주차를 해놓고 간 분들, 심지어 교회차 뒤에 주차를 해놓은 분들, 어떤 분들은 주차선에 주차하지 않고 우리 아래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정중앙에다 차 한 대를 더 이렇게 주차해 놓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 주일에 주차장에서 차를 빼지 않는 사람들도 처음엔 많았어요. 특정 요일이 되면 교육을 받으러 온 분들이 전부 다 교회에다 차를 대가지고 교회에만 한 20대 정도 차 되면 이중주차 해가지고 꽉 차게 되거든요. 외부에서 오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차장 질서정연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용하는 분들도 주차장 사용 때문에 불편함을 지금은 거의 느끼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물론 우리는 불편할 때 있죠. 뭐 주교연합회 원래 행사를 한다거나 노예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주일이 아니라 주중에 사용할 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뭐 또 차를 안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함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또 떡교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또 매주 정기 수업도 있지만,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 떡교실을 통해서 교회 전도가 되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떡교실 통해서 오셨다는 거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떡교실에는 떡교실을 수업하시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날에 특별하게 함께 교회로 오시는 여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집에서 음식을 싸오셔가지고 일일이 막 반찬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걸 함께 먹으면서 식탁의 교제를 풍성하게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날은 같이 가서 식사를 같이 해요.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부담 없는 교제를 합니다. 부담 없는 교제. 그러면 그분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살피잖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나쁩니까? 좋고도 괜찮거든요.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폐쇄적으로 보이지만 교회 들어와 보면 교회가 괜찮아요. 떡교실에 와봤는데 떡 수업도 배우고, 그리고 식사도 하는데 막 권사님들 몇 분 오셔가지고 막 섬겨주고 집에서 반찬도 해오고, 그 먹으면서 한 끼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섬김을 받는 거죠. 집에서 맨날 밥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와서 밥 차려주는 밥 먹으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함께 부담 없이 교제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도깨비처럼 생겼고 막 다 막 이기적이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와서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괜찮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떡교실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교회 오셨습니다. 이게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거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토요문화교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토요문화교실. 우리 교회에 없는 인력으로 또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 저는 되게 참 잘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교회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사들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중고등학생까지 옵니다. 청년들도 있고요. 중고등학생 학생들도 와서 섬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웃들, 학생들의 부모들이 다 봅니다. 다 봐요. 이 교회가 허술한 교회인지, 제대로 하는 교회인지, 어찌 하는 교회인지, 한다고 그랬는데 와긴 왔는데 다시 올 교회인지, 그만해야 될 교회인지, 이걸 와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높습니다. 오시는 분들의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걸 다 지켜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볼 때 놀라워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교회잖아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걸 보면서 좀 놀라워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나와서, 중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섬기는 거 보면서 놀란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아야죠. 중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왕이니까.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섬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부모 세대들이 보는 거예요. 지역사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보는 겁니다. 아니, 자기 아들은 엄청 청소년기에 이렇게 막 사춘기라고 해가지고 막 반항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안 그런 애들이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애들을 보니까 그게 신기한 겁니다. 자기는 교회 안 나와도 내 아이는 이 교회에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지만 헌금을 합니다. 감사헌금 하는 분들이 계세요. 토요일 날 섬기는 분들 고마워서 식사를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뭔가,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는 섬김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옮기게 되면 주차장 사용하는 분들, 무료 떡교실 오는 분들, 토요 문화교실 오는 분들, 적어도 이분들은 아쉬워하실 거예요. 적어도 그분들은.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유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쉬워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보다 더 우리가 더 확대시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나가지 않으면 많은 일들을 해도 교회로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교회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선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만천중앙교 성도님들은 선교하면 해외 선교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내 선교도 있고요. 더 본질적으로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함께 존재하는 방식이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많은 일들의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지만 교회 본질, 이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됩니다. 나의 언어를 돌아보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내가 온통 말에는 실수가 많고 행동은 이기적이고 그런데 뭐 교회를 하겠다, 뭔가를 하겠다. 여러분 본질이 빠져있는 가운데 만일을 하는 것이 그게 순서에 안 맞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뿌리 깊은 곳에서 본질을 붙잡고 눈물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올해 만천중앙교회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